쉼이 있는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은
이 시간 우리 박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주춤하다가 다시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아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미국에서는 흑인 인종 차별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간 모든 인간이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저희 교인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인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도행전 27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뭐 좀 괜찮으시자면 그 전장 26장 24절부터 28장까지 한번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멈추시고 사도행전 27장 그러니까 26장 30절부터 28장까지를 28장 한 10절 정도까지 함께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조금씩 심각해지는 듯합니다. 그 중심점에는 방역 수칙을 완전하게 준수하기 어렵거나 또한 방심한 작은 교회들이 있었음에 무척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고 저희들이 주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모자라거나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겨우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것이 이제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함이 무척이나 저에게는 좀 힘 빠지기도 하고 심적으로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특성상 우리의 욕심만으로 모이는 예배를 강행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의 본질만큼은 좀 충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온라인 예배지만 참여하셔서 예배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은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환경에도 이렇게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크게 얘기해도 돼요. 온난화 너무나 큰 거시적인 거고 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제일 많죠. 태풍이라든가 지진, 뭐 쓰나미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폭풍우가 이제 엄청나게 있기도 하고요. 이런 자연재해가 핥히고 간 자리에는요 언제나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남겨놓기 마련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이 상황은 폭풍우 같은 뭐 태풍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사실은 이 시기는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폭풍이나 태풍은 보이기나 하죠. 그죠? 차라리 보이기나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날씨가 이렇게 쨍쨍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겁이 나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일어났죠. 근데 인생의 삶에서도요
이런 일생 동안에 폭풍우 같은, 그리고 태풍 같은, 또 지진 같은 이런 재해,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겪지 않은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태풍 다 봤잖아요. 그죠? 다 날아가고 뭐 이런 경우. 근데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가 겪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먹구름이 끼고 절망의 비바람이 휘몰아쳐 올 때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면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거나 어, 적응하지 못해서 수많은 개인과 가정들이 파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산에 불 났을 때 그죠? 집도 절도 다 잃고 그냥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바울은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항상 좋았던 게 아니라 웬만하면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은 항상 나빴어요. 막 남들이 보기에 행복한 상황이 그렇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렇게 거센 폭풍우가 지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체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지금 현실과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 성경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부분 바울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게, 예수를 전할게 하면은 오케이,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뭐 깐따삐아라는 별에 있는 깐따라라는 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네들한테 깐따라를 믿어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물론 그 중에 개종 믿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과학으로 하는 게 뭐 일루셔니스트, 그거는 아니죠. 뭐죠? 아무튼 이 어? 아 일루미네이트, 일루미나티, 뭐 이런 종류의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뭐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 외계인을 믿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은 이렇게 모르는 신을 전했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지중해 근처 지역을 엄청나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렇게 처음에는 결과가 좋지 못한 적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데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죄수가 됐어요. 잡혔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어 어떻게 했냐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바울이요,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 체포가 돼가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거든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 백부장의 호송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이 뭔 줄 아니? 알아요? 백부장이 뭐냐면 지금 10부장,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군대 계급이에요, 계급. 10부장은 1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 그럼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 천부장은 1000명.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 정도 되겠죠. 어쨌든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호송을 하는데 이 백부장의 이름은 율리오예요.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문제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게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탔어야 돼요. 지중해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죄수 호송선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뭘 탔냐면 그 당시에 화물,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엔진 달린 배가 아니라 도 딸린 배 있지 않습니까? 바람 타고 그런 배였거든요. 화물도 나르고 사람도 나르고 이것저것 나르는 배에 탔어요. 그 배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배가 처음에 그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겨울이 다가오면 곤란하니까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호송하는데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몇 달씩 걸렸다고. 일단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떠나가지고 더 이제 따뜻한 곳에 더 남쪽에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떠나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이때 바울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마음에.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죄수가 반대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27장 3절에 보니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요, 뭐 나쁜 짓에서 잡혔다기보단 복음을 전해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율리오가 이 바울에 대해서는 좀 친근감이 있었나 봐요. 좀 잘해줬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말도 많이 나누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바울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떻게 반대를 했는가 하면은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여러분 10절 봅시다. 10절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잘못된 건가요? 이 배에 탄 사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사실은 선장과 선주가 원래 그 일만 하던 사람이니까 많은 경험을 가졌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미항은요, 12절을 보면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지금 있는 항구가 어때요? 겨울을 지내기에 뭐아무로 불편한 항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아가지고 그 항구로 가자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경험에 의해서, 그죠? 그동안에 경험에 의해서 지혜롭게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아주 지혜롭고 과학적인 결정입니다. 근데요, 오늘 보면 오늘날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과학 만능의 시대에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 앨런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민간 항공에서 띄워가지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 보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가고 대단한 겁니다. 우주복도 옛날에는 이제 무식하게 생겼는데 예쁘게 입은 그런 우주복을 입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놀라운 기술 혁명의 시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이 이룩한 것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인간의 정말 부족하고 작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나름 자기가 지혜롭게 내렸던 결정이 파국을 맞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탄 배는요, 폭풍을 만나는데, 폭풍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라굴라예요. 유라굴라. 그런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어떻게라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것이 수십 일 동안 계속되기 시작하니까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처음에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체를 줄로 감아요. 첫째 날에. 둘째 날은요, 하다 안 되니까, 이게 예전에는 배 다니려면은 거기다가 화물 실어 보냈다 그랬잖아요. 짐을 버려요. 배가 가라앉지 않게. 셋째 날에는 배에 필요한 기구 정도, 그러니까 배에서 꼭 써야 되는 기구도 버려요. 자꾸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넷째 날에는 넷째 날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삶의 희망을 버려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들이 가졌던 경험과 지혜와 권력이 무력함을 느끼게 되어버린 거죠. 이제 죽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 바울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출처를 밝혀요. 23절에 볼게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누구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바울이 잡혀서 지금 로마에 가는 거예요. 가이사는 이제 로마의 재판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건 사실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잡혀서 가는 것 자체가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예전에는 이제 줬다고 하면은 생사 여타를 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살펴보면 바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 죽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요?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왜? 나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폭풍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날 동안 굶었어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폭풍 속에서 뭐 밥 먹겠다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많이 갖다 버렸을 것이고. 자,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33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이나 됐는데 2주 동안 못 먹었어.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러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냥 확 살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 섬 몰타, 나중에 보면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짚어볼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바울 일행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범죄자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송하는 그 호송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도 하는 장면도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확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뭘 시키냐면 우리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음식을 먹어라. 먹어야 뭔가가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랑 심정적으로는 참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인류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오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과학으로 발전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무기,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을 또 무기 삼아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닉스라는 안전한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던 바울 일행의 지혜는요, 당연한 것이고 경험에서 나오는 정답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 속에서 그 같은 결정을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 좋았을 때는 우리가 무슨 걱정합니까? 하나님 안 찾잖아요. 행복하게 재밌게 놀지.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정말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막 애를 썼는데 이제는 조금 좋아지니까 교회보다는 나의 삶을 더 즐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루거나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애매하지 않습니까? 막 정말 내 몸이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코로나라는 사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게 뭐야? 34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좋은 메시지를 줘서 살리시지만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 메시지가 저는 오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먹고 힘을 내라고 했듯이 우리도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아 희망의 푯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간직하시고 함께 이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어려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 삶에 또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의 폭풍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 쌓여 있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먹고 마시고 힘을 낸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줄로 압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결국 이 살아감을 위해서, 주님의 살아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내고 견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집에 다 계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주간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좀 어색하시고 또 다시 이 상황이 와도 왔을지라도 여러분들도 잘 견뎌주시고 저희들이 이 기간이 오히려 삶에 힘이 되고 또한 충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제가 공지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바울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눈 감지 않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